오늘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며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다. 이르되 열심히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함께 읽을까요?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부터 향기마을 담당하고 있는 한성훈 목사입니다. 앞서 기도했듯이 오늘 말씀에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이해하기 힘든 예수님의 비유, 그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과 진리들을 우리에게 잘 전파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된 방법이 비유이죠. 비유는 특정한 교훈을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일상의 요소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도 두 가지 극적인 방식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일반적이고 익숙한 상황을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진리를 도출해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죠. 진리가 더욱더 중점적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상황을 아주 극단적으로 설정하여 예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을 더욱더 극대화하는 것, 그것이 또 다른 비유의 사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도 비유인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하기 앞서서 이것이 두 번째 방식으로 사용됐다는 것을 조금 더 생각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내용을 한 번 더 훑어보겠습니다. 어느 부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부자인지 그 재산만 따로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정직하게 자기 맡은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을 저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자기 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쓰고 심지어 낭비까지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는 잘 몰랐겠죠. 그리고 그것이 소액이었을 때는 부자도 잘 알아채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길어지고 씀씀이가 커지자 결국 이것이 주인에게 발각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주인이 이를 알아채고 그를 해고하죠.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지금 이상한 소문이 들린다. 내 재산을 흥청망청 쓴다는데, 자기 건 줄 알고 쓴다는데 이게 어찌 됨이냐. 그런 당신에게 내 돈을 이제 맡길 수 없네. 그러니 이제 후임자를 구할 때까지 이를 잘 정리하고 나갈 준비를 하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겠죠. 이 말을 들은 청지기는 오늘의 본문 말씀대로 그 반응이 어땠느냐. 앞이 캄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그가 주인 덕에 나름 많은 물질적 유익을 누리고 재산을 모았다 할지라도 또 자기 남은 모든 여생을 편히 보낼 정도로 많은 돈을 가지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앞으로의 남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가지고 있는 기술도 없고 또 어떤 특별한 돈을 벌 수 있는 수단도 없었기 때문에 그에게 닥친 이 상황이 아주 당황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책상에서 주판만 굴렸으면 됐습니다. 사무직이었죠. 그런데 이제 기술 없는 자기는 앞으로 나가서 모든 것을 몸으로 때우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몸으로 때우는 일은 쉽지 않죠. 여름에는 뜨거운 태양 아래, 겨울에는 찬 바람을 맞아가면서 힘든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몸으로 때우는 일입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거지처럼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힘든 것도 하기 싫고 또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밖에 나가서 부끄러움을 당하느니 그것도 참 마음에 들지 않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몇 날 며칠 고민하다가 나름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렸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 모았겠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빚을 줬어? 기름 100말입니다. 기름 100말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까요? 주석을 참고해서 보니까 일반 노동자가 한 푼도 안 쓰고 3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이라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잘 계산이 되지 않지만 적게 잡아두고 한 1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산하기 쉽게 한 1억 정도 되는 금액이라고 하겠습니다.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죠. 그런데 이런 큰 돈을 빚진 그에게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약서를 다시 씁시다. 우리 주인이 특별하게 자비를 베푸셔서 빚을 깎아주셨습니다. 여기 100말이 아니라 50말이라고 계약서에 쓰시오. 이게 잘한 행동일까요? 못한 행동일까요? 다음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주인에게 빚을 얼마나 졌습니까? 밀 100석입니다. 어느 정도 가치를 보니 또 주석을 받습니다. 일반 노동자가 쉬지 않고 10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략 3억에서 4억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쉽게 아무리 적어도 3억 이상의 큰 돈입니다. 작은 돈이 아니죠. 그런데 그 큰 돈을 빚진 자에게 또 청지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00석이 아니라 80석이라고 빨리 적으십시오. 몇 프로를 깎아준 겁니까? 20%. 이 정도 계산은 되시는군요. 20% 이렇게 깎아준 건데, 앞에 사람은 왜 반이나 깎아줬는데 이 사람은 왜 20%밖에 안 깎아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것도 적은 돈은 아니죠. 3억 정도만 생각해도 8천만 원, 반올림하면은 대략 1억 가까운 돈을 깎아준 거니까 그것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주인에게 큰 빚을 진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계약서를 다시 쓰게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보니 이 사람들이 자신에게 호의적인 마음을 갖게 하여 그가 나중에 빈털터리가 돼서 밖에 나앉았을 때 자신을 집으로 초대해주고 자신의 미래를 보장해줄 하나의 수단으로서 그러한 친절을 베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호의를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이것은 뜻밖의 삶에 찾아온 큰 행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빚을 이만큼 졌는데 하루아침에 빚이 탕감받으니까 그것 자체로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에게 있어서는 행운이었겠지만 부자 입장에서는,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좋은 일이었을까요? 나쁜 일이었을까요? 애매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후의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건 부자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안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깎아주면 깎아줄수록 부자에게 들어오는 이윤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빚을 지고 그에 대한 이자로 그가 어떤 수익을 잡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것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청지기의 평판이 올라갈지언정 이 주인에게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경제적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것은 주인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렇게 좋은 일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보통 이런 행동 뒤에 또 다른 질책이나 처벌이 뒤따르는 것이 보통이죠. 멱살을 잡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법적인 일을 통하여 그를 또 다른 위기에 처하게 하는 것이 보통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며,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주인에게서 이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다 함께 16장 8절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더
지혜로움이니라. 주인은 자기 재산에 손해를 입힌 청지기에게 벌을 주지 않았습니다. 청지기가 주인을 위하여 일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자기를 위한 일이고 또 그 행동의 방식이 법적으로도 그렇게 옳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그것을 다 보고 칭찬하였고 더욱더 나아가서 이제 지혜 있다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 청지기 행동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그가 그렇게 멍청한 사람은 아닙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고 빛의 아들들의 그 지혜로움까지 말하고 있는 거 보면은 사회 현상에 대해서 그리고 또 나름 거룩하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여러 가지 면에 대해서 다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충분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이 행동에 대해서는 옳게 여기고 있다. 어떻게 그가 그 행동이 칭찬을 받을 수 있었는가? 요거는 조금 원어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16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여기서 세마다라는 단어는 헬라의 원어가 아포디돔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갚다, 되돌려 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이제 원어에 가깝게 해석하면 갚다, 되돌려 주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죠. 그런데 여기에서만큼은 이것이 세마다라는 것으로 또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말한 방식과 이 청지기가 듣는 내용이 이제 달랐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 말에도 이제 다의어가 있지 않습니까? 동음이의어라고 하기도 하죠. 똑같은 단어인데 두 가지 의미를 갖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리에서 이제 자고 있는 자녀에게 야 일어나 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말 그대로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 바깥에서 갑자기 교통사고가 일어났다고 칩시다. 그런데 누가 와서 지금 교통사고가 방금 막 일어났어요 하면 그게 어떤 뜻이 될까요? 교통사고가 일어난 걸까요? 그건 아니죠. 그러한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의미에서 이것이 일어났다라는 말을 우리가 그냥 관례적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맥락상 그 단어를 썼을 땐 그것이 어떠한 의미가 되는지 자연스럽게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포디도미를 쓸 때 주인은 분명히 이제 그 직분을 그만두고 반납하라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사용을 하겠죠. 되돌려줘라, 그만둬라라는 건데 이 사람은 그것의 또 다른 의미를 억지로 발견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주인의 입장에서는 반납하라. 셈하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셈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둥바둥하는 거죠. 주인이 이렇게 뜨거운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는데 일부러 안 쳐다보고 그것이 잘못되는지 맥락에 전혀 안 맞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못 알아들은 척하고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이렇다 할지라도 이것이 그 주인에게 있어서는 좀 악한 행동이고 화를 나게 하는 행동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어이없는 행동을 하는 것이 이제 주인에게 있어서 또 지혜롭다 이야기한 그런 또 다른 원인이 무엇일까? 그가 이제 평소 말했던 철학에 부합하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행동이 주인에게 있어서 옳게 받아들여진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아버지가 자녀를 보는데 자녀가 어디에서 막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막 다른 사람들에게 막 나쁜 말, 지금 이게 유튜브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따로 예를 못 들겠는데 어쨌든 뭐 강아지, 송아지 막 이렇게 욕을 한다고 칩시다. 아버지가 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너 왜 이렇게 욕을 많이 하니? 그러면 안 돼 이러는데 자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버지 운전할 때 자주 그러시잖아요. 나도 그래서 그거 듣고 그대로 하는 건데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그때 아버지가 물론 질책은 하겠지만 당장 뭔가 말이 탁 막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행동의 근간이 자기에서부터 나온 거면은 쉽게 질책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쉽게 질책할 수가 없고 오히려 그래? 아이고 저런 행동에 대해서 쉽게 질책할 수 없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행동이지 않습니까? 이 상황도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평소에 주인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겠죠. 내가 어떻게 부자 된 줄 알아?
온갖 위기가 있었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 다른 사람도 생각지 못했던 온갖 아이디어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부수를 던져서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왔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진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의 철학에 위배되지 않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혜롭다라는 것이 그냥 웃으면서 아이고 지혜롭다, 아이고 잘했다, 이게 아니라 그냥 허탈하게 웃으면서 이런 느낌일 수도 있어요. 아이고, 야, 제가 저렇게까지 하네. 저 잘못된 건 맞지만 어쨌든 평소에 내가 말했던 철학과 부합하는 면이 있네. 야, 함부로 뭐라 말을 못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쓴 웃음을 지으면서 야, 그래도 저렇게까지 하는구나, 살아나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야, 참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뉘앙스로 받아들이면 본문이 이해하기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주인이 한 말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했죠? 어떤 사람들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바로 빛의 아들들. 조금 더 돌려서 이야기해 보면 그 당시 나름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사람들의 지혜보다 더 낫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당시 문맥을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 바리새인들을 질책하고 계셨거든요. 나름 하나님의 진리를 잘 따르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의시되는 그런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이 여기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속할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을 지켜나가면서 나름 빛의 자녀들이라고 자부하는 자들보다 차라리 이러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이러한 내용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내용을 이제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에게 어떤 책망을 하기 위해서 하는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바리새인들은 당시 그들에게 있어서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율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만든 율법이 아니고 그저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613가지의 조항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어려운 삶의 방식을 택하는 자만이 그것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지키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온갖 비난과 비판을 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사느냐?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오히려 그 열심히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고 지키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데 뭐하러 그런 삶을 영위하느냐?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봐라. 나는 오히려 그런 삶의 현장에서 아둥바둥거리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율법도 지키고 또 고생도 안 하는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그 삶에 묶여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까지 다 어겨가면서 그렇게 일을 하느냐라고 이들은 이렇게 평소에 이야기했었습니다. 당시 율법을 어기고 싶어서 어기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입니다. 나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 또 그런 정체성을 자랑으로 삼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유대인입니다. 율법을 어기기 싫었겠죠. 일부러 어기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은 그들이 제시하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로마에게 수많은 세금을 뜯기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너무도 벅찬데 성전에서 요구하는 그 모든 헌금을 다 낼 수도 없고, 또 거기서 그들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하면 평소에 하는 일도 할 수도 없고, 또 뭐 가축을 키운다 하더라도 너무도 제약되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제약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 해결책을 주지는 못할 망정 뒤에서 팔짱 끼고 아무것도 안 하는 자신을 칭찬하면서 비난과 비판을 가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오히려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빛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뒤에서 팔짱만 끼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욕한다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생각이 자신들의 삶의 방식이 지혜롭다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줄 알아? 너희들은 틀렸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미련한 자는 너희며
하루하루 근근히 버티면서 자신의 연약함과 불우함을 알매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그것을 버티고 이기고 해결해 나가는 저들이 훨씬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한 자들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게으르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게으르다. 늦게 일어나서 헐레벌떡 뛰어나갔지만 학교 지각하고 숙제 잘못하는 그런 것을 게으르다라고 우리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게으른 것, 주님께서 주신 삶을 살아내지 않고 뒤에서 비난과 비판으로 자기의 삶의 내용을 채우는 것이 그것이 게으른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서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흠없이 일을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모든 일에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우리 삶이 완전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삶뿐만 아니라 예배의 현장,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가 지금 말하는 이 순간도 어떤 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저는 신학원을 합동신학대학원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속한 이 교단은 아주 보수적인 교단에 속합니다. 그리고 그 보수적인 시각에 비추어 이 땅의 교회를 보면 온전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알고 있죠. 우리가 온전하지 않다. 그런데 막연하게 아는 것과 그게 세세하게 무엇인지 알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아는 것은 다른 겁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만 의지해요. 이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 게 실제로 뭐가 문제인지 알게 되면 그 엄밀한 신학의 잣대에서 예배를 바라보고 또 우리 삶을 바라보고 우리 주변 환경을 바라봤을 때 그게 무엇인지 실제적인 내용으로 알게 되는 것,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그리고 웬만해서 저희 호산나교회 교역자들은 이런 합신을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시각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각으로 우리 예배를 바라봤을 때, 우리 사역을 바라봤을 때 온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을까요? 막연하게도 온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러한 눈을 가지면 더욱더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온전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완전할 수 없으니까 해봤자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는 어떤 부분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들이 여기 계신 분들만 빼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뒤에서 팔짱만 끼면서 나름 정교한 신학의 시각을 가지고 어떤 것을 개선시키려고 노력하지는 않으면서 비난과 비판으로 자신의 삶을 채워나가는 사람이 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자신을 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다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그 말한 것으로 자기의 삶을 채움으로써 자신을 거룩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이 있고 이런 것은 진짜 거룩한 것이 아니라 게으른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작년까지 이제 고등부 사역을 했는데 차라리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사역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역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다 완전했을까요? 그 완전한 물론 좋은 부분이 있었고 또 유익이 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어떨 때는 그런 사역을 하면서 갈등이 있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서 부끄러운 적도 있었을 겁니다. 차라리 이런 일이 없었으면 오히려 유익이 아닐까라고 후회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겠죠. 저에게 있어서는 그런 것이 이제 작년 고등반 친구가 있어서 이제 이야기하기 좀 그렇지만 수련회가 그랬습니다. 많은 금액과 많은 예산과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어야 수련회를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수고스러운 나머지 때로는 이것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정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였는데 또 아이들의 반응이
뭔가 부정적인 피드백이 나오면 굉장히 낙담하는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프로그램이 재미가 없어요. 숙소에 문제가 있어요. 밥이 맛이 없어요. 집회가 재미없고 지겨워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들은 이제 쉽게 이야기할 줄 모르겠지만 그걸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냥 마음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정말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러한 피드백들이 쉽지 않게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저만 이제 힘들면 상관없겠는데 거기에 동원된 많은 선생님들 또 많은 인력들에 대해서도 이제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런 우리 그냥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결코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특히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그런 것을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선생님들의 희생과 노력과 열심, 정말 갈아서 한다라는 표현이 마땅할 정도로 그런 힘이 많이 드는 것이 수련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좋은 이야기를 듣지 않고 부정적인 피드백을 들어야 되는 상황을 오면은 저는 그것이 굉장히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안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올해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이 수련회를 대체해 볼까요? 또 다른 프로그램도 있고 또 이 수련회 굉장히 옛날부터 오는 그런 낡은 플랫폼인데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그럼 선생님들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그러네요.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힘들어요. 그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분도 없고 그래도 해야 합니다. 그래도 힘들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이어나가야 한다라고 모두 다 이야기하십니다. 힘들 거 알고 자기 시간과 노력 들 것도 알고 또 그렇게 느린 노력에 대한 긍정적 보상은 물론 알아주는 이조차 없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때로는 듣지 않아도 될 불평과 쓰지 않아도 될 물질을 써야 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이러한 모든 부정적인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려 합니다. 하면 할수록 힘들고 하면 할수록 누군가의 불평이 나오는 게 분명하지만 왜냐? 그 불안함과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고는 그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아이들의 입술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을,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것을, 은혜 받았다는 간증이 터져 나왔다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것을 뒤덮고도 남을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한 것을 겪지 않고서는 그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도 불안한 우리지만 심지어 우리 중에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우리의 모든 행동이 남에게 보기에는 긍정적인 부분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일을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수련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이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은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불완전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삶의 불완전함을 핑계로 아무것도 안 하고 불완전한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보기 좋은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불완전하다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불의한 청지기가 남의 이야기입니까? 어떤 비유에 나오는 어떠한 타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목적과 방식이 전혀 틀어져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이럴 때가 많지만 그래도 어쨌든 무언가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보기에 좋게 보인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청지기 행동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행동이 비록 미성숙하고 방향성이 틀어졌고 방식 역시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렇게라도 하는 걸 더 낫게 여기신다.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서 하나님의 완전함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합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치는 일들이 당장 부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또 계획을 이루는데 사용되며 결국 선을 이루게 된다라는 의미에서 합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인생의 각자
또 당장에 닥치는 그런 부정적인 것들에 넘어지지 않고 버티면서 인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그런 현실을 할지라도,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옳은 방향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게 하실 것이고,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어갔을 때 선하게 쓰인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믿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반대도 가능하다는 사실을요. 목적과 방향성이 완전히 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선한 것을 담아낼 수 있다. 전자는 내용이 잘못됐지만 그래도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면은, 지금은 내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잘못된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그 방식도 선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성경에 욥기를 보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욥기의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간다라는 내용. 욥기 여러 말씀 중에 가장 유명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되는데요. 그 욥이 이 말을 왜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섭리로서 자신의 삶을 이끌어내 하시면 마지막에 전국과 같이 내가 단련되고 또 좋은 시절이 올 것이다, 이런 감사함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쓰인 겁니다. 나를 시험에도 이렇게 흠이 없는 것을 아시는 분인데, 나는 정금 같은 그런 사람인데 왜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겪게 하는지 나는 그런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말을 욥은 하였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이죠. 어떤 의미입니까? 즉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도 잘 버티면 창대하게 끝날 것이다, 이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은 너 창대하게 된다니까 지금 빨리 회개해. 자기 인생에 닥친 이 의미를 모르고 그 사건에 대해서 진위를 모르고 괴로워하고 있는 욥에게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면서 그 하는 말은 너무도 아름답고 또 심오하기까지 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맥락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하나님의 어떤 뜻에 대들기 위해서 한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욥의 대부분 내용들이 이런 식으로 쓰여 있습니다. 잘못된 방식과 잘못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를 채우는 내용은 다 아름답고 다 정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굳이 보여줄까요? 합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의 반대 방식도 하나님께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이 불의한 청지기와 같이 잘못된 방향성을 바라고 잘못된 무엇인가를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그 내용을 지금 당장 선하게 채울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주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라는 의미에서 주님께서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욥의 하는 말들, 지금 욥이 정금과 같이 나아간다, 순금과 같이 될 것이다, 찬양까지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잘못 사용한 거니까 그럼 거기에 은혜 받은 사람들은 다 잘못된 겁니까?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기리기 위한 그런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을, 특히 성도님들 중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 벽에다 이런 거 많이 붙여놓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거기에 붙여놓는 그 말은 다 잘못된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을 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선을 채워놓으시니까 그러한 방식으로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 있고 그렇게 일을 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진짜 나를 믿는다면, 나를 의지해야 한다면 내가 맡긴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일부러 틀린 목적과 잘못을 우리가 일부러 자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헌법조차도 알고 있는 죄와 또 모르고 지은 죄의 차이를 두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도 이를 동일하게 보고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필연이라 말해도 좋을 정도로 우리 행동에는 실수와 잘못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야 하는가? 또 저 사람은 뭔가 행할수록 뭔가 부정적인 영향만 끼치기 때문에 그것을 비난하고 막아야만 하는가? 물론 선을 넘어가면 그럴 때가 있죠. 절대적으로 우리가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어쨌든 하나님께서 받은 마음을 가지고 뭔가 행하려고 할 때 우리가
행해야 돼. 그래서 비난과 비판의 화살을 돌리고 그 사람에 대하여 뭔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보다는 부족해 보여도 연약해 보여도 응원하고 그 사람이 더욱더 할 수 있게 해주고 또 더만 할 수 있다면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바른 성숙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그것을 삶 속에서 또 어떤 분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각자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전면에 나서서 일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떤 분은 한 걸음 뒤에서 누군가 서포트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남들과 같은 일상을 살아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이요 십자가인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일이 무엇이든 그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의 모든 환경 그리고 모든 여건이 그 모든 일을 하기에 완전해지길 기다리는 것은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그런 것 때는 오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마지막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 하는 모든 일을 하기에 적당한 때를 마냥 기다리면 우린 영영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목적과 방법을 가지고 일한 것을 인정해 주시고 그것을 선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을 정도로 그분은 마음이 넉넉하신 분이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께서 독생자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죠. 움직이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움직임을 명령하시는 거죠. 주어진 십자가 땅에 박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자리에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려 함이 아닙니다. 그것이 세상의 멍에보다 가볍고 지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명하셨음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내일이 사실 긍정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뉴스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내용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한 가지 맥락으로 흐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어렵고 다가오는 내일은 오늘보다 더 힘들 것 같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든 이겨냈고 버텨냈으며 또 우리가 연약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함께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지고 있는 것이 세상의 멍해가 아니라 십자가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 가는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합하여 선을 이루시고 또 악을 위한 것에서조차도 선을 담으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상황과 환경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나의 삶을 어떻게든 감당하고 때론 치열하게 살아내심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고 기쁨이 되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